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문을 여실까? 우리는 백지교회를 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생업 속에 있는 분들은 늘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대로 친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배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고 내 영혼을 또 소생시킨다고 했고 또 정말 어려운 경제가 있잖아요. 도망다니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먹을 것을 다 차려주실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또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본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실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방 우리는 쏘골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오면 좋은데 매일매일 옵니다. 하루하루. 이때마다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양을 치는 다윗은 사실상 미래가 어찌 보면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양을 칠 때에 그의 양우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1절에 6절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되려고 하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내 스케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인도한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돌아서면은 우리는 지나고 나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이게 또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낙심됐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이게 늘 제 고백이었다니까요. 아니 좀 잘하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큰 실패 속에서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의 제 생업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이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이 가고 있었구나. 한편으로 보니까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거 참 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잘 망한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게 됐어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거보다 자녀들이 나처럼 이런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이 지옥의 배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나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너무 어려움 오는 것 때문에요, 모든 게 귀찮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주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속에서 다시 행상만 회복되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지옥에서는 배경이 바뀐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윗이 깨달았다니까요. 이러니 자기가 왕이라 말이에요. 앞으로 왕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 시대를 놓고 성부사에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사람들을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허감을 다 꺾어버린 거 있죠.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정말 위기 올 때, 또 그리고 뭔가 갈등이 올 때 절대 속지 말고, 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시킬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린 지금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편 1편 1장 3절에 보면 묵상이 나옵니다. 묵상.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보면 8절에도 묵상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63절에도 이삭의 묵상이 나옵니다. 자,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묵상이 뭔가 하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슈아흐입니다. 슈아흐. 이게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묵상은 모세오경을 엎조려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눈을 감고 편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럼 묵상은 그러면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이게 예배요. 그리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과거 말이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미래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절대 속지 않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늘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 요셉도 잘못 많거든요. 그런데 그 행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를 애굽에 노예로 갈 때, 감옥에 갈 때,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 애굽 복음화를 주실 것이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강야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살인자 신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과거 살인자, 현재 미디안, 그런데 미래 출애굽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한다고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성전에 오게 됐지? 그것도 어릴 때란 말이에요. 깨달았게 됐습니다. 성전의 언약궤 옆에 누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모든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제사장이 왜 타락을 하고 있는지, 제사장 아들이 왜 타락을 하고 있는지, 제사장 아들이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언약이 희미해져 뿌리고 말씀을 놓치 뿌리면은 그 시대는 흑암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 이래가지고 잘 이 구리와 남양주 수도권이 잘 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이요, 이 사무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그냥 거치지 않냐고 저 다윗에게까지 연결했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지만은 서론에 다윗이 나오지만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양우리에서 그거를 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요 다 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요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목동으로 왔을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서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게요, 다윗이 준비가 딱 돼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될 거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윗이요 막 영적 힘이 막 생긴 거 있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선구사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잘해보려고 하지만은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싶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게요 내공이 있어야 말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디모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니 영적 군사, 영적 싸움, 영적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딱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거 하면 됩니다. 갱신, 이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일,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스케일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몇 군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없어요. 제일 근접해가 있는 게 성령의 충만, 뭐 이런 쪽에 놓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붙인 겁니다. 단어가 성령과 충만을 붙여가지고 성령 충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지는 겁니다. 이걸 아침마다 한번 해보세요. 10분만 해도 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그 이제 코로나 속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속에 미국인 36%가 심각한 외로움을 누리고 있대요. 외로움. 아무래도 뭐 잘 못 나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근원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청년들은 미국의 61%가 외로움을 누린다.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미있는 거는요, 영국은 3년 전부터 해갖고 코로나도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너무 국민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영국 신사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9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비교하면 10% 넘어 15% 돼요. 그래가지고 장관을 한 명 뒀는데 외로움 장관을 뒀어요. 참.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찾아보라니까요. 장관이 있다니, 외로움 장관. 그 밑에 차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외로움 장관. 국민들이 너무 외로움에 빠져갖고 이걸 갖다가 도와주는 이런요 장관이 있다니까요. 국가 여기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속에서 20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명 중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 그래요. 10명 중 6명.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한 이 큰 문제 속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이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 여러분 신문 보셨을 겁니다. 또 뉴스 보실 겁니다. 17살을 먹는 소년이 여고생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그냥 학교 안 가는 소년이 아니고 여고생으로 되어가 있어요. 여고생이 춘천에 이렇게 30살 먹는 청년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년하고 말이요, 여고생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데가 춘천에까지 자살 여행을 간 겁니다. 많습니다 이게. 아니 여고생이 말이요, 어떤 남자에게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는 사람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기 위해 가지고 간다? 아니 그 여고생이 무슨 죽을 죄를 지어 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러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오는데 잡힌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누가 말이요, 저 여고생에게도 복음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요. 그러잖아요. 괜찮다. 하나님 자녀 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 이생각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맞잖아요. 위로하고 말이요. 이랬으면요, 살리고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가장 성령 충만에 가까운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잘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말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아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부르면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왜? 보혜사로 보호해 주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길을 여시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막 성령 충만이 일하는데 너희의 어리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막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겁니까? 뜨끈뜨끈합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그리고 생업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심지어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자 석가 이렇게 보이지 그리스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복되면 좋을 것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치르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은 재밌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으면 7절에 바로 해주겠다 하면 될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될걸,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잖아요. 해답을 주면 될 건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때와 시기를 우리가 계속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딱 과도해놨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래갖고는요 들어오는 저주 재앙은요 전혀 잡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는 원넷의 축복,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함. 여러분, 최종적으로 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은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하며 보세요. 정말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납니다.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놀라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주일 메시지가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니까 저는 생각이 더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돌아서면은 막 매일 메시지를 하니까요 생각이 더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딱 생각해 가지고 막 이거 안 잊어보려고 막 기억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기도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예설이는 착하게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이제 우리 랩런트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장로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 이렇게 임직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제 시키면 이제 안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은
이 바울이 실제로 초대교회의 멤버들보다 훨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는지 오늘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뒤쪽에 넘겨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18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는가 하니까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뭐 했는가 하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신 겁니다. 이 속에서 이거를 발견하라고. 바울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질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탈이에요.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럼 조만히 있잖아요. 벌레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살았어요. 이 생명을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 되면서 주인을 바꿨습니다. 주인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진행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맞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돼. 이래 되면요, 그렇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없어져 버려요. 자, 저렇게 돼도 돼야 돼요.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홍해 앞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단 앞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 여리고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언약궤가 들어갈 때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주인께서 내 삶을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내공이 많이 쌓였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꼭 기도한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공이 약한 사람들, 그릇이 약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시대 축복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요 그런 축복을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게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병 318명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려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히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다 포기해버리는데 그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상.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은 뭡니까? 애 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행상을 입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잘 전달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그래서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요, 언약의 터널. 이게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혔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이 열매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되면은 화가 나야 될 일이 화가 안 난다니까요. 맞잖아요. 이렇게 꼭 돼야 된다는 그 주장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토를 달아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야 될 그 이유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 주장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이제 주장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갖다가 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게 정겁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전부 다 백지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나는 백지교를 하러 오늘 출근하러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업 속에 있는 산업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산업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다시 말하면 복음 경제입니다. 그냥 산업 말고 복음 경제를 회복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우리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구나 말이에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그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진짜 믿음이 있는 장군들을 다 붙여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해 갔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베개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정말 일평생 동안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쭉 보면은 완벽하게 인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복음 될 때, 주의를 바꿀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길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은 꺾어버릴 것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 미션홈이 토요일 날 6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왜 이걸 하게 됐을까요? 청년들이 시간도 없는데요. 청년들은 금요일 되면 불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대들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저 렘넌트들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가지고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대들 한 명 한 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해 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전도학교가 진행됩니다. 백지교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시 한번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이 준비와 진행과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